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994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글에서 그 영화의 에피소드들이 소개된 참 고전이라고 할 만한 영화인데요, 그 중에 그 브룩스라는 한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범죄로 말미암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후에 가석방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가석방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교도소의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수감 생활 50년 만에 뜻하지 않게 꿈에도 그리던 가석방을 그가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와서 그가 그토록 그리던 이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맞이한 자유의 짐이 그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50년 동안 언제 일어나서 언제 밥을 먹고 무엇을 먹고 언제 운동을 하고 언제 다시 잠자리에 드는지 모든 것을 간수들이 정해주는 그런 통제된 삶을 살고, 또 감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비록 질이야 낮겠지만 그런 걸 다 거저주던 그런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또 그 책임도 져야 하는 이 자유로운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는 마켓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모든 일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매니저가 아무리 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거든 나한테 허락을 받으러 찾아오지 말고 아무 때나 그냥 가라고, 원하는 데 가라고 누차 말을 해주어도 그는 매니저라든지 더 큰 권위의 어떤 존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서 쩔쩔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결국 그가 50년을 살아온 감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인질극을 벌이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그만
스스로 목을 메어 삶을 마감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통찰을 주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41년에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현대 고전이 된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왜 독일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내팽개치고 히틀러라는 파시즘 아래로 기꺼이 그 억압을 받는, 통제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유의 무거운 짐을 버거워한 나머지 스스로 구속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적었던 것이죠. 브룩스 노인처럼, 그리고 독일 국민들처럼 자유의 짐을 버거워해서 스스로 구속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현실에서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현실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죄를 다시 지으리요. 어떻게 죄를 지으려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삶, 의에 종된 삶을 거부하고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상태, 다시 죄에 노예된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유란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하면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 것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을 만드신 그분만이 법을 초월해 존재하실 뿐이지 모든 피조물은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브룩스 노인의 경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는 온갖 구속이 가득한 감옥 안에서 살다가 감옥 밖으로 나와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의 세계에는 아무런 법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다른 종류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세계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른 형태의 법이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종류의 법이든 법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한국 법을 지켜야만 했죠. 이제 미국으로 왔으니 한국 법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곳에서는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 법 아래 우리는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물리 법칙의 구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중력과 상대성 원리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는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생물학적 법칙의 구속을 받습니다. 생로병사, 나서 자라고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진시 황제를 비롯한 온갖 권력자들이 그들의 부와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 법칙을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종이라는 뉘앙스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아래서 구속되어 살아가는 존재, 쉽게 말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존재 자체가 구속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이 물리법칙이든 생물학의 법칙이든 혹은 영의 세계의 법칙이든 혹은 사회와 국가의 법이든 어떤 법에든 우리는 구속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후반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인간은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구속하는 법, 우리가 섬기는 주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죄이든지 의이든지. 우리는 죄를 쫓아가며 죄의 통제를 받으며 살든지 의를 쫓아가며 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 그 둘 모두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좀 내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때까지 생각해 왔는데 나는 죄의 의의 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의의 종도 죄의 종도 다 싫어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좀비입니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영화에 나오는 좀비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은 존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존재는 죽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두 상태로부터 벗어난 그 제3의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기 싫어하는 이는 자동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이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의의 종을 선택해야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자유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자유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을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자유란 아무것도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된 이가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법 아래 사는 삶은 형식으로 외적인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참된 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자유의 상태라는 말이죠.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는 열심히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수준에 이르려고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상태에서는 죄를 물리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늘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공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방학을 앞두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번 방학에는 오전에는 수학, 오후에는 영어, 저녁에는 소셜 스터디, 밤에는 성경, 새벽에 기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먹고 방학 첫날 무엇이 시작됩니까? 게임은 딱 1시간만. 그리고 시작하다가 보면 뉘엿뉘엿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공부를,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공부를,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음 달부터는 공부를, 내년부터는 공부를. 모든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자신을 절제하고 실력을 쌓고 싶어 합니다. 게임과 TV와 오락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멀리하고 싶은 그 게임과 오락과 TV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정작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노예된 상태인 것이죠. 그 학생에게 참된 자유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공부를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게임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먹으면 게임을 그만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죄를 끊을 수 있는 상태, 내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더 경제적으로도 검소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며 살고 내 시간을 쪼개어 섬기며 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잘하고 이웃 식구들에게, 참 구역 식구들에게도 잘하고 게으르지 않고 술, 담배 끊고 이제는 빠찡거 안 가고 쓸데없는 복권 안 사고. 뜨끔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데 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리라. 해가 바뀔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만 작심 3시간 3일까지도 안 가요. 이제는 3일까지 못 버텨요. 너무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노예된 상태인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의는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려는 죄와 악과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상태, 이게 노예된 상태이고, 자유의 상태는 행해야 마땅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참 내게 유익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 자유의 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던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 되었는데 율법이라는 대장이 와서 권총 한 자리 주고 탄창 하나 던져주고는 탄창에 인간의 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적군을 막아내고는 이 진지를 사수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총알을 쏴도, 물론 총알도 금방 바닥나지만 더 이상 나가지도 않는 총을 가지고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적군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옆에서 율법이라는 대장이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는 그 비난과
힐난을 견디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질없는 방아쇠를 당기면서 하는 삶, 그것이 죄의 종이던 상태의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의의 종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M60 기관총을, 제가 아는 가장 좋은 기관총인데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나왔겠죠. 하여튼 자동 기관총을 주고 무한정으로 총알이 공급되는 은혜라는 탄창을 끼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동료들을 좌우에 쫙 붙여주고는 진지를 지키게 합니다. 하늘에서는 성령의 폭격기가 날아다니면서 적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뒤에서는 천군 천사의 포대가 막 포를 날려서 밀려오는 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가셔서 십자가로 그 적을 섬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승리하는 전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죄를 쓰러뜨리는 능력, 그 죄를 무너뜨리고 의의 진지를 지키는 그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닌 무한정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총알로 적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팔이 약해지고 총알이 떨어지면 기도의 공병대가 와서, 말씀의 교관이 옆에 붙어서, 성령의 장교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포탄을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적을 섬멸해 가며 승리하는 삶, 이것이 의의 종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한정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샘을 우리가 기도의 기관총을 쏘아대며 퍼올려서 막 적을 향해 무너뜨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로소 죄를 물리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요 의의 종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와 이 자유의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포탄과 기관총과 포대를 막 옆에 쌓아놓고 돌멩이를 던지는 군인들이 있어요. 돌멩이를 어떻게 적을 무너뜨립니까? 맞으면 더 큰 복수를 당하죠. 인간의 의지라는 돌멩이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총탄과 포탄과 미사일을 옆에 쌓아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능력을 적에게 포탄으로 쏟아붓는 길이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성례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와 중보의 능력인 것이죠. 이런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에 관해서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진실은 바로 이러한 자유의 삶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전력 투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유의 삶, 의의 종된 삶은 비유하자면 상류를 향해 헤엄쳐 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강에서 헤엄쳐 보신 분들은 이 상류로 가는 헤엄치는 것과 하류로 가는 것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상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다리를 쉼없이 저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게 됩니까? 아니죠. 강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반대로 하류로 팔다리를 저으면요, 물길에 따라 쭉쭉쭉쭉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의 종된 삶은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상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예를 들어 쉽게 바울이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라는 물 근원을 향해서 헤엄쳐 가라는 거예요. 그 삶에는 성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팔다리가 피곤하지만 상류를 향해 계속 팔적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의의 종된 자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전투에 나가면 희생이 뒤따르죠. 총을 쏘면 피곤하고 총탄을 이렇게 파편을 맞으면 다치기도 하고 의의 종된 삶을 사는 데 따른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룩스 노인이 감옥으로 돌아갈 길을 원했던 것처럼 독일 시민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파시즘 아래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 불평 원망하며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하고 그때를 그리워한 것처럼 내가 옛날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바람에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옛날에는 아무 일 없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신문만 보고 잘 살았는데 이제 큐티 안 하니까 아이고 자꾸 길티 필링도 생기고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도 쪼개서 써야 되고 돈도 이웃과 나누려면 돈을 아껴야 나누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모든 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던 때가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의의 종 되었으나 죄의 종된 상태를 그리워해서 의의 종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팔다리 피곤하니까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하류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의의 종 되기를 멈추면 의의 종과 죄의 종의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죄의 종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회복하기 힘들게 추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독감이 아주 심하게 걸렸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그 감기가 더 심해져서 아무래도 항생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항생제 일주일치를 처방해 드릴 텐데 주의하실 것은 항생제는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2, 3일 먹고 콧물 멈췄다고 나았나? 그리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바이러스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는 내성을 갖고 살아나서 이 항생제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항생제를 써야 되고 고생하시니까 아예 처음부터 처방해 드린 걸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라고 주의를 준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것이죠. 의의 종으로 구원받은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을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어 버리면 죄의 종으로 다시 추락해 버리는데 그때는 다시 회복되기가 더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맞아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로 추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돌이켜보아라. 그때는 어쨌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이제야 너희가 깨닫는 바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했던 일을 지금 와서 의의 종이 되어 눈을 뜨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라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너희가 지금 유혹받는 그때 그 편해 보이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가서 저 닿게 되는 하류의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바다의 소금물 먹고 바다 저 밑으로 가라앉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지금 우리가 은혜로 도달한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 보라는 것이죠. 2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에 요구되는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힘들다 하여 어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2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을 버리고 그 사망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버리고 그 죄의 열매를 맺고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올림픽 면류관을 하나를 따려고 해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근육을 키우고 그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영생의 면류관을 얻으려는 성도들이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힘들다 하여, 자유가 부담스럽다 하여 브룩스 노인처럼 감옥으로 돌아가겠느냐? 선택과 책임이 부담스럽다 하여 우리가 일구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히틀러가 말하는 저 파시즘으로라도 돌아가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꾀해보자고 하는 어리석은 상태로 돌아가겠느냐? 광야의 길이 힘들다 한들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떡 먹던 때를 그리워하여 그때로 돌아가겠느냐? 이집트에서 떡 잠시 먹고 고기 잠시 먹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데, 평생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라며 채찍에 얻어맞으며 멸시당하며 비웃음을 사며 자식을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가족을 희생당하며 살았던 그 멸망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때 고기 잠깐 먹은 거,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자주 먹겠어요. 1년에 한 번 설날에 고깃국에 쌀밥 먹는 그거 기억하고는 그게 좋았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못 먹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죄의 종로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의의 종된 자의 영생에 이르는 이 복된 삶을 어찌 버리고 그 옛날을 그리워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일깨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옛 삶에 대한 유혹이 많은지요.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탐욕과 정욕과 허영의 유혹을 자주 마주하는지요. 그런 유혹을 만날 때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잠시 불순종하나 의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의 종과 죄의 종의 중간 상태라는 없는 것입니다. 의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의 상태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고 그 죄를 물리칠 능력이 있으니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고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의의 종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승리의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